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총 아래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삶을 지난 한 달을 통하여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 아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하루를 또한 마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이 하루를 통하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13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모세와 바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왜 모세와 바로를 이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그 윗절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두 사람들의 짝이 있었었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섭리, 역사는 같은 것이며 그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으로 짝이 되었지만 이 모두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해주어 그 들추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되게 되는 야곱이 나오게 되고 이삭이 나오게 하신 것이고 모세가 나오게 하신 것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늘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본문을 따르면 모세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삼아내시려고 우리의 첫 자리가 바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우리라는 사실로 다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 긍휼 안에 있어야만이 나에게는 아버지의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라는 걸 철저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깨달아 안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수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수고를 상징하는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을 얻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야만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소원도 알게 되며 그때 그 소원 그 뜻 내가 꼭 갖고 싶네요. 알고 보니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군요. 그래서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받은 걸
하나님의 긍휼, 은총, 은혜, 사랑받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다시 잉태하여 이제는 땅의 장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장자, 그 위대하고 높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되어, 단순히 옛날에 그 율법 아래서의 종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인이 갖고 있는 계획, 소원, 마음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차원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뜻을 알게 되어 나도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종들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진리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그게 내 같은 존재에게도 나 같은 존재에게 들어와 이루어졌네. 이 어찌 민고, 이 어찌 놀랍지 않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성도들은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삼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에게 성경이 말씀해 준 출애굽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인 15절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들여다보면서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이 긍휼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긍휼을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들은 당신이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겨 건져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요 본문의 요 말씀인 긍휼과 불쌍히 여김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본문이기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서 인용한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게 되면은 33장의 그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의 위치는 다름이 아닌 그 바로 앞장인 32장의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3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었죠. 송아지를 금으로 입혀놓고는 저가 바로 뭐한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송아지 신상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막 뛰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일구는 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는 여기 있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인간의 언어로 담은 이 땅의 이야기로 담아낸 그 말씀을 받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려오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32장 1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자,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 그 언약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하며 20절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별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가 33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33장,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좀 인용하여 지금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2장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다 완악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결국은 어린 양의 피 값으로 구원해 내어 지금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내신 것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구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구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은 홀대하여 버리고 송아지를 붙들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총을,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이들이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 몰랐다라는 거죠. 알았으면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누군가 와서 생명의 은인이 건져내주면 여러분들이 그를 모른 척하고 보따리나 달라고 가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을 살려내신 어떤 은인이, 생명의 은인이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긍휼함과 그의 나를 불쌍히 여김과 나를 살려내야겠다라는 그 동정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물속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보따리 달라는 입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 건져내줬더니만 내 보따리 어딨어라고 그 은혜의 그 은인은 버리고 보따리나 챙기고 있는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은혜, 긍휼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돌판을 부수고 다시 새로운 돌판을 써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돌파는 계명이었지만 계명은 지켜야 돼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요. 자기의 열심이 들어가요.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준 은인의 도움과 수고로 건져진 걸 모르고 계명만 갖고 있는 자는 내가 나온 거야. 내가 그래도 허우적거려서 나온 거니 보따리 줘라고 가고 있는 그 차원과 사뭇 닮아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첫 번째 돌판을 율법, 계명, 지켜야 될 의무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의 손과 발과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철저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음이 무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송아지 데려와, 염소 잡아와, 양 잡아와, 비둘기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거 갖다 하면은 수고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찌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제도만 주신 제도를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상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이런 종교적 제사와 제의와 방식과 예배와 틀과 절기와 이런 등등을 주신 하나님 이상으로 그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란 대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만 생각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곧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게 주신 모든 것에 불과한 것, 제사든 예배든 어떤 것이든 절기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도외시하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자기들이 드러나지고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이 등장되니 다른 박질을 하는 자, 자기의 마음으로 해서 뜻대로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것만 추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 돌판, 십계명, 그 율법을 파기시켜버리는,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인간 생각이라는 걸 파기시켜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세가 돌판 던져버려서 깨버린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돌판으로 써주시기 바로 직전인 34장이 새 돌판 주시는 건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게 33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33장은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그걸 배우는 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긍휼하심을 배워야 됐던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했던 것. 그러면 이 은혜와 긍휼을 담아 주신 것, 33장은 은혜와 은총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니,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문자화하여 담아 주신 것이 무엇이다? 두 번째 돌판. 근데 그거는 계명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10개의 말, 언약의 말들이야 라고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의 뜻대로, 이거 중요하니까 표시해 놓으세요.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 잘못된 번역을 했죠. 10 말씀이에요. 10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10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여 주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두 번째 돌판 10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딱 모세가 받으니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드디어 그 말씀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빛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고린도서에서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해 주죠. 그건 오늘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두 번째 돌판, 언약의 10 말씀으로 받게 된 것. 왜 언약의 10 말씀이 되냐? 계명이 왜 언약의 10 말씀이 되냐?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너희들의 수고, 언약의 말씀은 나의 수고. 너의 열심은 계명이 너희들에게 부추길 것이나,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갖게 되면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을 너희들이 찾고 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원함이 아니요 긍휼을 원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중간 33장에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12절부터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전부 다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 아니면 하나나 아니면 헨이라는 은총이라는 단어로 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엘레오라는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12절 열어보실까요? 33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나는 주를 알게 되겠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12절에 있는 하반 부분인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모세라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아셨다라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저를 김두식이라고 너를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차원의 이해를 갖도록 번역한 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름으로 도와 나는 이름으로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시 보세요. 두 가지를 읽어볼게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짤 빼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첫 번째 여기 있는 번역대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면 마치 제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아무개의 이름 너의 이름을 내가 알아 이런 말인 것처럼 들려지나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름은 모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어야 되겠죠. 여기 이름으로 도라는 또한 그것으로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름으로예요.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아. 그때 이름은 누구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너를 알기 원해. 여기서 안다는 야다는 사랑이에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겠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였다. 너는 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또 이름으로도예요. 이름으로 너를 아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존재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좀 아까 우상 소 그거 같은 이름으로 너는 알게 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알지 않고 너는 내 이름 나로 너를 알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알 거야. 너를 알미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너를 알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야다니까 너를 가깝게 내 백성 삼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또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대로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제 뜻, 우리 인간의 뜻이 좀 가미되는 게 좀 더 나은 건가요? 왜 하나님 혼자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의 생각은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라는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배, 만배, 억만배 나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알 거 아니겠어요?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렇게 오히려 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 만약 내 나라는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뜻이 전혀 무언지도 알지 못하는 나 인간의 생각이 거기 가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온전하신 뜻이 내게 100% 완전하고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은 내게 임하지 않죠. 죄악 가운데서 건져짐의 역사는 나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의 뜻은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강조하여 설명한 것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받을 자와 긍휼 받을 자 이들이 누구냐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긍휼 받지 못한 자들 아니겠어요? 은혜 받지 못한 자와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이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받은 자라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겠어요? 이들이 여기서 문맥에서 누굽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푸닥거리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완고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 은혜를 받아야 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 그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그러려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지. 이 긍휼 베풀 자, 은혜 베푸는 자, 그래서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되겠지. 그러니 모세야, 너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3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그대로 써줄게. 내용은 똑같아. 문자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 내용도 똑같아. 성경은 안 바뀌어. 1.1획도 바뀌어질 수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돼. 그러나 이 말씀이 뭘로 들리겠다고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다 들려지게 하겠다.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 너희를 바꾸어 놓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겠다. 다시 써준 말씀을 아까 읽었던 십계명이 아닌 이제는 열 말씀, 완전한 말씀이라는 열, 은혜라는 것으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충만하여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들려줄 때야만이 은혜 베품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에 나가죠. 광야를 다 지나 이제 모압 평지에 앉아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 7장이에요. 7장을 보시게 되면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그럼 섬김을 드디어 이제 받아야죠.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섬기심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약속, 언약 때문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것과 약속 안에 남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야다,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심으로 그렇게 광야를 지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광야로 들어와서, 교회입니다. 그걸 광야 교회라고도 하죠.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연합하는 거, 결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몸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귀한 복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 보내줬더니만 그 안에서 또 무슨 짓을 하더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홀대하고 또 떠나가더라. 물에 빠진 자 건져줬더니 또 보따리 달라고 하더라.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국은 긍휼을 벗어난 자, 은총을 벗어난 자, 죄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모스서 3장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3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에서 말했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그렇게 택한 것은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서 제가 계속 알다 너만 안다 내 이름으로 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알다 되지만 품다 사랑하다예요.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이름으로 내 말로 너를 알아, 내 영으로 너를 알아,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는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래.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 이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그래서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 너희만이라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다 너희에게 제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나요? 모르죠.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알면 이런 말을 또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4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양식 없음,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6절, 7절, 8절입니다. 그때 8절만 볼게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 9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 10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나 내 백성들아 곧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될 거니 나를 만날 때를 준비하라고 12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내가 너희를 내 이름으로 알고 있으니 내 영으로 너희는 지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때 그들은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머니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 그들은 기쁨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모세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 그 상태를 놓고 뭐라고 하냐?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들기실 것이다. 그 완악한 마음을 부수신다. 결국은 부수신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부서졌잖아요. 그럼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부서졌는지 하나님은 결국 부셔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고 증명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 부실 자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부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음이 문제였던 것뿐이죠.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율법 안에서의 용서와 율법 안에서의 죄사함만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의 개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최대치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4번, 우리 문화에서는. 이들은 7번. 그럼 8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용서가 없는 건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걸 용서라고 갖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7번만 잘못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8번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은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라는 걸 스스로 말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용서를 못 받게 되잖아. 8번째, 9번째, 10번째 수만 번씩이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씀을 22절에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지. 8번째 어떻게 하려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에 열을 더해서 7에 70번을 말씀하시네요. 곱하기 하란 말은 아닌 것을 너무 아실 테니까 무한정이겠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쉼이 없는 긍휼, 멈출 수 없는 은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럼 마누라 자식 다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주어 보내죠. 왜? 그 말한 자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은 다 갚겠다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럼 처자식 다 팔겠다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지하여 불쌍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줍니다. 이때 불쌍히가 나오네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겨 놓아 주십니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이 불쌍히 여겨서 살아나온 이 종이, 처자식 팔지 않아도 되는 이 종이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이야기죠. 그 불쌍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탕감하여 줬거늘. 이 말이 22절에 7번씩 70번이란 말이에요. 모두 완전히 끝까지 영원토록 다 지워줬거늘,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줘. 그리고는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그 긍휼만이 그 긍휼로만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다른 박질과 뜻이 조금이라도 가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명 수준으로 율법을 깨달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직 두 번째 돌판으로 새로 준 나의 맹세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은총과 은혜로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알아주는데 너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무슨 그 대수겠느냐. 내 은총 안에서 내게 돌아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에게 다 쏟아놨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그 은총을 또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그럼 여기서 두 차원의 사람이 나오네요. 이 비유에서는 하나는 은총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부류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긍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나는 은총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유, 저는 뭐 말을 할 줄 몰라요. 저는 뭐 혀가 짧아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의 현란한 그 언어, 어휘, 그런 수준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어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긍휼을 그대로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있는 것뿐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여지게 되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아볼로가 있는 고린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거기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5절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 이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이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 앞에 1, 2, 3절을 보면. 그랬더니만 이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드디어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말이 들어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왜 성령을 말이라고 해요? 내 말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곧 말씀, 새로운 말씀, 이 진리, 이 말씀이 진리로 그들에게 의로, 사랑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진리가 전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드디어 방언하네요, 예언하네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게 완악하다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굳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아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워진 그들은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러 간 거죠. 복음을 들으러 간 거죠. 성령이 임하여진 거죠. 그런 이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이 겉의 말씀 문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통 속에서 배워왔는데 이걸로 가야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은혜라는 게 왜 우리가 왜 거기에 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을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라고 하며 그 도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그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깨달은 그들은 나오더라는 걸, 거기서 나와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네요. 바울이 따로 그들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합니다. 매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좀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 드디어 이 말씀을 성령의 말,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된 걸 성령이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고 들어라. 미혹하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그렇게 가서 새 말씀을 전하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긍휼을 얻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할 것은 오직 긍휼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고 평강의 백성이 되고 자유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준 하나의 에피소드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 찾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왜?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행인한테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만,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에게만. 왜? 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안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드디어 안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안 사람, 그 완악한 자가 나란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완악한 거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긍휼이 없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불쌍한 자니까. 그러나 그를 만나면 나는 긍휼을 얻어 은총받은 자, 사랑받는 자 되고, 나는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올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강권하여 찾아오시는 뜻이요 이유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만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이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이 딸만 귀신 들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어미도 애미도 이상한 사람답게 더 되겠습니까? 이때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당신의 긍휼과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긍휼로 저를 도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죠.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과 마치 선문답하듯이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그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야 불쌍함을 정말 입은 거죠. 긍휼을 입은 거죠. 그게 바로 그 딸이 낳게 된 것. 그 딸이 낳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래서 고로 그 여인이 낳게 된 것, 그 여인이 해결된 것, 그 여인이 긍휼을 받은 것. 이 이야기 속에서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사랑받고 긍휼받고 은총받은 사람은 이 여인이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여인이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부르신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요, 긍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들에게 넘어오게 된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이지 누구 특정인과 특정 그룹을 향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 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 뿐이다. 너희도 그들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도 긍휼을 받아야지. 너희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너희들이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도 긍휼을 받아야 되니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서 드디어 또 모든 사람 나와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뿐이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진리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누구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직접,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들려지기 전에는 나는 순종할 말이 나에겐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전부 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다. 진리가 아닌 말에 전부 다 가두어 두신 것이다. 이유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는가? 누가 주를 알 수 있는가? 있죠. 누굽니까? 긍휼을 받은 자예요. 긍휼을 받은 자는 주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주를 드디어 알 수 있어요. 은총받은 자가 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은총을 받고 긍휼을 받고 은총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만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이 들려주는 진리의 영이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이 나의 수고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구나를 깨달은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 꽤나 좀 안다고 하는 것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그 긍휼을 난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 이 말씀은 긍휼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었구나 철저히 알게 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 같은 복, 팔복 중에 하나로 이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 복이라 하나 이게요. 7절,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을 받게 되네. 아까 그 수르보게 얘기가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당신으로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근데 나의 나를 긍휼히 여기는 나를 누가 와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 만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 사람들 그 복을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자기는 긍휼이 없었는데 나는 이 긍휼 없는 나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할 분이 있어야 되네라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향하여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구나. 나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그들 자신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긍휼을 받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예가 되어 복음의 증거들이 되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날개 안에 거하여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런 찬송 안 나올까요? 이런 찬송이 그들의 입속에서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영혼에 힘이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기쁨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주의 은총 가운데 눈 멀었던 나, 귀 먹었던 나 찾아오셔서 그 눈먼 병, 귀 먹었던 그 병 다 고쳐주셔서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으로 듣게 해주신 말씀 들어가며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인생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날로 날로 더욱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들 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일,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그 본업인 이 믿음, 이 신앙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이 실패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요, 이미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